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 전화번호 처음 뜨는 번호를 전화를 받으니까 박용배 목사님이세요. 그렇다 하니까 저는 필리핀에 있는 어떤 선교사 아들입니다 이래요. 예, 그래 하니까 처음 듣는 선교사 이름이에요. 목사님 지금 한국 나왔는데 목사님 매달 우리 교회 자기인데 20-30만 원씩 보조해주고 지금 급히 20만 원 계좌번호 줄 테니까 보내달라. 양복을 찾아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초면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로 돈 보내라 하는 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걸 좀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말고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고 상식이 안 돼 있다 이러면서 제가 끊으라 그랬어요. 이런 전화, 엉뚱한 참 말도 안 되는 전화를 종종 받아요. 기본이 안 돼 있고 상식이 안 돼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겠지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상식이 통해야 되고 불신자가 봤을 때 참 바르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좀 또라이 같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 박한나가 대학원에서 아마 공부하면서 조교로 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조교는 월급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잘한다고 아마 특별하게 35만 원 월급을 준 것 같아요. 10에 1조를 드려야 되는데 10에 10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새 키우면서 얼마 쓸 때도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작은 돈이지만 첫 월급 받아서 몽땅 드린다 할 때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제가 책을 냈는데 금요일 날 또 보니까 광고가 나왔어요. 토요일 날 어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를 이렇게 내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거든요. 국민일보에서 이거 나오는 걸 보고 우리 기독교 연합신문이라고 백석 측에서 나온 신문에도 이거 내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만은 기독교 연합신문에는 이게 100만 원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니까 깎아서 80만 원 해주겠다. 낸다는데 내지 말라 할 수 없이 지난번에 기독교 연합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면서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국민일보에서 책이 나왔고 국민일보에서 책이 자꾸 나가니까 자꾸 이제 광고를 실는 거거든요. 그 책을 제 판을 찢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감사하다 그랬고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불교에서 찬불가를 부르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불교에서도 여름 불교 성경학교를 불교 학교를 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온갖 것 다 흉내내는데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은 흉내를 못 내요. 전 세계를 가보면 모든 종교를 일으켰던 시조들의 무덤이 다 있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마호메트의 무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돌고 너무 많이 몰려서 깔아 죽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공자님 무덤, 소크라테스 무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절대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이거는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유대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그 완전 정신적인 문제 있는 네로 황제가 왕궁에서 로마 시내를 보면서 불을 찔러가지고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아주 멋있는 로마들 제국을 만들어야겠다 이래서 불을 막 질렀는데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나오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거짓으로 소문을 낸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성만찬을 하는 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녀를 죽여가지고 피를 마시고 고기를 뜯어 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어서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너무 박해 중에 다 죽어가니까 베드로의 제자들이
제발 베드로 목사님은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서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니까, 그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도 전이죠. 신약성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죠. 제발 좀 로마를 피해 가지고 살아 있으면서 이 복된 말씀을 예수님 대해서 전해달라. 그 베드로가 위장을 해서 옷을 이제 베드로 아닌 것 같이 해서 로마 시내를 빠져나와 가지고 외곽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로마로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내가 로마로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죽으시다니요. 그럼 제가 가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들어가게 됐다는데, 그 말이 커바디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커바디스란 말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혔대요. 못 박혀 죽게 됐어요.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못을 박아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저는 수년 전에 그 베드로가 순교당했다는 그곳까지 가서 바울이 순교 참수당한 데까지 가서 보고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젊어서는 베드로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가서 너의 팔을 벌리려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베드로 그런 장렬한 죽음을 죽었다는 거죠. 어제 중앙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금요일 날짜 중앙일보 신문에 1면과 8면에 두 페이지가 나왔어요. 첼리스트 미사 마이스키라고 하는 사람, 러시아 출신인데 이 사람의 기사가 두 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1965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그 그 첼리스트로 데뷔한 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서울에 세종문화회관, 미국의 뭐 이제 뉴욕에 있는 그 아주 그 세계적인 어떤 그 공연장에서 첼리스트로 이제 반주를 하고 또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협연해서 반주하고 하는 이런 첼리스트였는데요. 작년 6월 달에 척추 감염으로 온 몸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여름에 목과 어깨 여기저기 통증이 심해서 몸 전체가 마비가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움직여지지 않더래요. 소리 지르려면 소리도 안 나오더래요. 휴대폰 지르려면 휴대폰도 못 지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15살 된 아들이 발견하고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척추에 발생한 심각한 세균인데 이게 왜 그렇게 생겼냐니까 스트레스로 생겼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가 봐요. 2달 동안 침대에 누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근육이 10kg 이상 빠지고, 근데 77세의 나이에 너무 스케줄을 막 세계적인 막 계속 다니다 보니까 몸에 이제 무리 왔겠죠. 죽음의 문턱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 가족과 음악이었다 이렇게 해요. 6명의 자녀들이 매일같이 병원에 들려가지고 아빠는 일어날 수 있어, 아빠는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을 줬는데 2년 정도 있어야만 이렇게 재활 가능한데 6개월 만에 재활을 해서 다시 일어나게 됐다, 다시 공연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인데
다시 재활해서 일어나면서 사랑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첼리스트 이분이고, 그리고 한 페이지를 전체를 또 이분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가 음악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했다. 가족의 사랑이 일어나게 했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15절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물체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신 분인지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은 원격 조정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으려 짓지 못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기계로 만들지 않고 물체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 많은 안 돼. 이걸 먹는 반드시 죽어. 두 가지 세 가지도 말한 게 아니라 딱 하나. 선악과는 안 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안에서 행복해야 돼.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악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다. 악의 존재가 있다. 너를 먹으라 할 것이야. 먹으면 안 돼. 악을 따라가면 안 돼. 죽어. 너는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돼.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이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황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망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에는 죽어. 멸망이야. 안 돼.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여기에는 교만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여기에는
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개입된 거죠.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하기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사단 때문에 사단의 영향을 받았지만 범죄한 것은 아담 하와거든요. 사단에게 다 돌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볼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됐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숨었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해결책인데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안 돼요. 아담의 후손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러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짐승이 죽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가려주는 게 아니고 피가 툭툭 떨어지는 가죽이 너의 부끄러움, 너의 죄를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여자가 누구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어린 양처럼 죽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1100년 전에, 예수님보다 1100년 전의 사람인데 미리 예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21절로 25절인데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니까 죽어도 살아날 거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막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막 달라들었어요. 그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랐는데 모든 다 따랐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항변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인데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나탄 신비한 현상을 보고 내려올 때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었다가 살면 살아날 것인데 그때까지는 침묵해달라.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이에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제 든든히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까지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에서는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 시대에 이 제사 제도가 없어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 제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이에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도 사실 나를 가리켰다. 내가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수도 없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데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왜? 동기가 꽉 차버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기와 야망 때문에. 우리가요, 나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단계를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단계에 있어서 끌어들여서 내 수입 올리되,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단계 내 수입 올려주는 사람으로는 보이는, 다른 얘기는 막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전부 그런 내 동기가 거기 꽉 차버리니까. 이 동기로 꽉 차, 예수님이 왕 될 것이고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여기에 동기 꽉 차버리니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예 묻지도 않고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보니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 죽고 십자가 지고 죽는다 하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아무래도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은데 누가 총리 부총리 중요한 자리 하지? 이제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20장 20절로 21절이죠.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과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반대편에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고 관심도 없고요.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2절 3절이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대요. 7 귀신 들었다. 이 7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성부, 성자, 성녀, 땅의 동서남북, 하늘과 땅의 완전수라 그랬어요.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돼서 망가져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 떠나고 낫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 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여자 몇 명이 예수님 일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12 사도와 70인 제자들 한 100여 명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소유로 식사를 다 대접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섬기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을 준비하는데 예수님 거기에 안장하는 데까지 따라가서 보고 돌아가서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릴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향해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었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고 돌아갔어요. 울고 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마리아여 왜 우느냐? 내 주님을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서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안으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노라. 너는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라. 울던 마리아가 감격으로 바뀌어지죠. 탄식과 슬픔과 눈물과 절망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고,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걸 알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여자인지 알 수가 있죠.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부활에 주님을 만나야 슬픔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이 주님과 계시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주님 와 계신데 왜 내가 잘 안 되어지지? 에베소 4장 22절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 체질, 옛 습관,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인본주의, 야망, 동기, 이게 너무 뿌리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 피 바르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자꾸 애굽을 돌아봐요. 애굽에서 들어왔는데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슬픔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요.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슬픔빛을 띠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죠. 예수님이 왜 죽어버렸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근데 식사할 때 예수님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벌써 안 계세요. 막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전달했거든요. 우리 권진혁 장로님이 권한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 번씩 이제 침 맞으러 가면 그 여러 직원분들이 한약을 다리고 있는데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 아주 고급 재료를 사와서 그 한약을 다려가지고 드신 분들이 잘 낫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래요. 아주 고급 재료를 많이 사신다 그래요. 그런데 가마솥에다가 큰 가마솥에다가 약탕기에 녹용도 넣고 삼산도 넣고 웅담도 넣고 꿀도 넣고 온갖 몸에 좋다는 거 다 막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물을 붓고 막 이제 달였어요. 다리해서 마지막 예를 들어서 한 2리터 좀 남았다 칩시다. 그걸 500ml를 내가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속에서 불이 날 거예요. 엑기스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내가 죽고 내가 저주받고 내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야 돼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요. 살아있는 고기는 항상 거슬러 올라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 신앙.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자가 안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항상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늙어도 꿈을 꾸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울산에 형님이 계세요. 형님 집사님인데 누나가 울산에 계세요. 그리고 여기 또 검단에 형이 있고 저희 사남매가 카톡이 있어요. 카톡인데 어젯밤에 보니까 형님하고 누나가 이제 문자를 올렸는데 61년 양력으로 61년 4월 20일 음력으로 3월 26일 어머님이 두릅다시다가 소천하셨는데 65주기 기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 이때쯤이다. 65주년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58년 6월 15일생이에요. 58년, 59년, 60년, 61년, 61년 4월 20일. 그러면 제가 만 나이로 2살 2년 10개월 때 돌아가신 거예요. 3살짜리 뭐가 알겠어요? 어머니 안 계시고 뭐 아버지가 술로 이렇게 방탕하시니까
풍지박산이 났어요. 눈물과 탄식과 절망과 죽고 싶은 괴로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죽고 싶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수천 번도 더 넘어졌고 더 멸망하고 더 살고 있지 않겠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일이 뭡니까?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구미 김성훈 목사님 안디옥 교회가 입당식을 하는데, 제가 이 김성훈 목사 백석으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백석 목사님 모시고 하세요 하니까, 에이 뭐 개혁측 사람 하겠다, 두세 번 얘기해도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노회 하는데 와서 백석 목사님 모시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를 해주지 왜 그 중간에서 그쳤냐. 알아들을 때 계속 해줘. 앞으로는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해가 잘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잘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잘 될 겁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성경 말씀에는 진짜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나니. 성경 그래 돼 있어요. 갈렙은 온전히 따랐대요.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않고 온전한 11조 안 드리고 대충 하는 척, 거기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온전히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안 한다니까요. 하는 척이에요. 분명히 온전할 때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역사하겠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고,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절망이 변해서, 탄식이 변해서, 고통이 변해서, 괴로움이 변해서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부활의 주님을 감격스럽게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탄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느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머리가 꺾여지고 터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려가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탄식과 절망 속에 슬픈 빛을 띠고 가던 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걸 만나고 난 뒤에 달려가서 소식을 전한 것처럼 감격 속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